치료와 성령 충만으로 인한 축복의 말씀이 이번 부흥입니다. 그 첫날에는 우리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우리 믿음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첫날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은 바람 듯이 산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 세우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 비전, 지금은 안 되는 비전,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과 복받은 분들은 말 들어보면 바로 압니다. 눈에 보이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예수 날 구원자니까, 병들어도 주님 구원이니까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주님이 아버지이시고 부자 되기 원하시니까 진리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단세방의 시작에도 진리 이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진리에 제가 때 안 믿는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큰때에서 가정으로 해가지고 뚝딱뚝딱 사모가 둘이 하니까 지나가면서 바로 등산하는 두 사람이 항상 이목에 저게 교회라, 저게 무슨 거짓 소리고 저게 무슨 교회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여보의 자네 그렇게 말하지 말게, 교회는 저렇게 세워도 투구복에 큰 게 된다고. 바로 불과 3년 만에 주님교회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꼭 비전입니다. 비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놈들은 항상 이렇게 참,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찬송을 부르듯이 말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본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고, 본인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안 나고, 본인이 늘 가난하다 하니까 가난하고, 본인이 늘 불평하니까 늘 불평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모험을 해서 그물을 던지고, 바다에 파도가 울고 풍랑을 치는데도 주님 오라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바다에 풍덩 뛰어들고, 신앙생활은 모험인데 그냥 모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몸,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어줍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며, 농부가 이를 보면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 동안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신앙생활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 금방 자랍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동오줌 가지지 못하고 기저귀 차고 한 발 한 발 떼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자라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라니까, 교회에 먼저 있는 분들은 교회 연약한 성도를 나오면 힘내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면 믿음이 잘 자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날 어제입니다.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기적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데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니까.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권세. 이름 자체가 권세,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은 병만은 예수의 피 앞에,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피 앞에는 막 한국의 피 앞에는.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피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는 사탄 마귀가 겁을 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몸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 힘들고 지칠 때 샤워나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이 깨끗합니다. 주일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귀신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온갖 속에서 원망, 불평, 온갖 세상의 힘을 가득 찼다가 귀신이 붙어나왔다가 속에서 귀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식어졌다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올 때는 얼굴이 정말로 염려근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염려근심이 다 사라지고 왜 그러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속에 귀신이 역사나고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니까 똑같은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목욕한 이상으로 사원한 이상으로 그래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바로 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샤워에 가는 것은 육신의 몸이 깨끗하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지고 오염되고 얼마나 찌들어지고 오염되었으면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그를 손잡아버리기 때문에 죽도록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예수 구원자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영혼에 죽이고 중한 지지 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친구하더라.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나 힘든 일이나 아픔이나 수고나 가난이나 문제 여러분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어요. 그 가운데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신바람나게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화장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계책을 두 번째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은 곤란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으셔가지고 자원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중요한 말씀 되십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다 처음 예수 믿죠.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남 체험하니까 정말 예수 믿는 신바람 나더라고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가 하면 때로는 자다가 꼬집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공중묘지를 가가지고 나중에 육시에 보면 그냥 흙으로 썩은 동시에 그때 예수 믿어지니까 내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뻔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리심 기쁨이 넘치는지 그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항상 교회는 일찍 갑니다. 일찍 가요.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합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게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되고 찬양대까지 하게 요즘에 10시간을 묻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면 아이고 아쉬워라. 이것이 거듭남의 기쁨이에요. 거듭남의 기쁨. 할렐루야. 그런데 거듭남의 기쁨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선이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도들도 한번 보세요. 사도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사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가 예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늘에 마귀가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고 회개하니까 세례요한이 물세례 주었습니다. 물세례 누가 받는가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또한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가 있고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본인도 모르게 천국 갈 줄 믿어지고 본인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처음에는 아주 약하지만 점점 믿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거 지금 일사하기 전에는 교회는 꼴보기도 싫었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송계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단짝이었는데요. 친애야 너 교회 나온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가 금방지에 예수 믿으니 내 주먹 먹지 중학교 2학년 때라 그랬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 그렇게 했던 처음이다. 그 친구는 장롱돼가지고 요즘도 카톡으로 인사자자면 저는 목사가 됐고 신기하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교회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교회를 싫어하니까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이 마귀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다 빼앗기거든요.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고 하늘에는 해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 모든 마귀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땅에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사람을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종교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 만들어서요. 문성명은 통일교정을 만들고 저 또 신천지는 이만희를 바로 신으로 만들고 저 불교에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고 모두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용왕을 신으로 만들고 용왕이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볼 때는 자기 백성들 빼앗기니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주는데 지혜중을 가장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중직을 건드리고 중직을 건드려 놓으면 교회가 휘청하니까 교회 시험 되니까 어린 신자들이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신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세워온 담임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 그 다음에 기름 받은 교회 기둥들이 흔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게 되어지면 어린 신자들이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성령 세례 주신 말씀이 주님 계실 때도 세례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할렐루야. 불은 우리 속에는 죄성을 그냥 태워버려요. 우리 속에 못된 성격을 그냥 태워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우는 것은 성의 의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못된 성격도 하나님이 태워버린단 말은 성령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집도 이기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먹거나 술 같은 거 성령이 그냥 끊게 하시고 먹거나 담배도 그냥 끊게 하시고 전에 기도하기 힘든 힘들었던 것도 전에 기도 잘못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드니까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목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목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니까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면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66권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 받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성령이 성령이 증거하니까 예수를 자랑합니다. 또 성령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사도행전 제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하게 되어지면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 많이 살아야 못해요. 사도들까지라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 위기 당하니까 겁이나 다 도망가 버려요.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굴굴 차고 줍니다. 오늘 또 교회 위험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은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집니다. 마귀가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 이 교회를 지금 사탄 마귀가 흔들고 있구나. 내가 기도로서 물리쳐야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도 말씀 나는 분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역사는 귀신을 떠나가라. 우리 교회 역사는 사탄 마귀를 떠나가라. 그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못된 사탄놈이 감히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게 지금의 교회인데 감히 교회를 힘들게 하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 지켜주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분들. 성령은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성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이라. 이것을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육체에다 부어주십니다. 나라는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가장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 혀에 부어져가면 혀는 이런 방언은 그냥 랄랄랄랄랄 또 이것이 그 하나의 표적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혀가 가장 고집이 세거든. 혀는 지 맘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 비판 정죄를 잘하고 때로는 욕을 잘하고 그 혀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바다의 큰 배가 키로 말미암아 가듯이 배의 키와 같고 불 하나를 통해서 때로는 천하를 태우게 돼요. 여러분 원작 봉사는 불이잖아요. 사람의 혀는 천하까지도 불상 혀가 그만큼 못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 두 사람이 참을 혀를 놀려가지고 여봐라 저 와싱턴이 버튼 핵무기 버튼을 한번 눌러라. 그 말 한마디에 대통령에게는 이런 명령권이 있잖아요. 버튼은 대통령이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불마다 되어버리고 그만큼 혀는 이 지구를 불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지 마음대로 하는 혀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불신앙에 말하지 말라. 믿음에 말하라. 긍정적인 말하라. 잘 된다고 하라. 할 수 있다 믿는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기도하도록 일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혀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지고 이것을 방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단들도 방언 잘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영들을 광야로 내나올 때 모세가 한 것을 처음에는 마귀가 다 합니다. 점장이가 잘합니다. 물로 피되게 하니까 이 점장이도 무당들도 술사들도 물을 피되게 하고 개구리장이 되니까 이 술사들도 개구리장 되고 모세가 뱀을 잡아가지고 뱀이 막대기가 되니까 이 무당들도 점장이도 지팡이 잡으니까 뱀이 돼요. 그리고 사탄도 할 것 다 합니다. 다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얘들아 나에 곧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도들이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 이루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죽는 곳에 저도 갑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모두 다 그랬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거든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지금 너를 잡고 밀가부르듯이 흔들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돌이킨 후에 너는 내 믿음을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많은 형제들이 너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기 잘하는데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넘어지고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걸 연약한 사람들을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연약한 사람들 굳건하게 하라. 교회 중직 문제합니까? 본인도 연약할 때만 넘어졌으니까 교회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흔들흔들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떠나고 하면 그때 나도 흔들흔들하다가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나는 이제 흔들흔들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흔들흔들하지 않는다고. 아멘. 그래서 이 사도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흔들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다가 주님 마지막 무언으로 성춘하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아멘. 조금 전에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혀에 부어주실 뿐 아니라 육체가 가장 말아듣잖아요. 육체주의야. 육체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육체주의라는 말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육체주의라고 합니다. 육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게 되어지면은 쟤네는 육체가 좋아하는 거 다 했거든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너희까지 이성의 담을 마구 먹어버리고 마약의 담을 멀어버리고 온갖 잘못된 습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 성격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인생의 고집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나는 고집이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단정 나온다는 그리스도로 좋으면 좋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날마다 싸웠습니다. 지금 사진을 봐도요 그 제 머리가 하나 친구들 다음에 조그만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깡이 있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1등을 할 뿐 아니라 사업에서 사업 1등을 할 뿐 아니라 내위에 한 학년까지 3명을 빼버리고 거의 한 20명 가까이 이겼습니다. 한 번 붙으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못된 성격이 때로는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장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믿을 때 저는 한 번 믿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특징이 상기업 깡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깡 말이에요. 좋은 깡. 한 번 결심하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변하고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심하면 옛날 사람들은 사다리가 칼을 한 번 빼면 무화로 베야 되는데 한 번 결단하면 예수 믿기로 바른 결단하면 일생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한 번 멋있게 믿어가지고 예수는 주몽이 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에요. 잘 흔들리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아라. 이 육체가 말 안 들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리고 은사 같은 경우도 그때는 초대교회나 있었지 지금 무슨 방언이 있느냐고. 저는 장로교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지 않은 합동치게 다니지만은 신대원에서는 방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초대교회이지 지금 무슨 방언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 세례도
처음에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 그대로 받는다. 그것을 때로는 저수지론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저수지에 물을 가둬 놓으면 그 물을 때가 트듯이 초대교회 성령 세례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 성령 세례에 동참한 데가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아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일지 지금 무슨 성령 세례가 있고 무슨 방언이 있고 무슨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고 무슨 병든 자 치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무슨 예수는 병든 자 치라고 이런 것이 사도행전에 있었지 지금 무슨 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성령을 회피하니까 그 삼국교회 그 타락만이 된 거예요. 저도 합동측에 성령오답교에서 3년 동안 성경을 배웠죠. 그 다음에 또 웨스터 민스터 신학교를 대구 신학교 4년, 그 다음에 또 물론 칼빈 신학교 이런까지 포함해가지고 총신 대학원까지 3년 배웠죠. 그게 다 성경을 이걸 수백도 했습니다. 성경 속독에도 한번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성령 세례 같은 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전에도 한번 시험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교회 청년들이 하도 부흥되어가지고 제 형님하고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자주 찾아갔거든요. 수련회교회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때로는 1000명 가까이가 광화버섯을 이래가지고 감명산에서 집회한다 얘기하고 형님하고 바로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하시는 감명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가는데 얼른 가득 차버려 청년들이 가득 차버려 앉을 틈이 없어요. 그 가운데 찡겨가지고 앉았습니다. 한참 목사님이 떡에 설교하시더니만은 그리고 불을 끄란 다음에 이 스피커 소리가 앰프 소리가 귀가 터져나갈도록 그렇게 크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때 속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성경을 좀 배웠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동시에 청년 남자들이 오른팔 떨면서 입고 나가시더니 그냥 치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은 여름에 옷을 좀 야겠잖아. 그런 불구하고 여기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주여 외치고듯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나가버리고 방언이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신비주의자구나. 신비주의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왔는데 목회자 돼가지고 2000년 지나가 힘들 때 제가 힘드니까 제 친구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감림산 오셔서 목회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인산 인내입니다. 이 우리 서울시찰에 있는 이 양산 지역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오시는지 보니까 노회장 목사님도 계시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 경남지역에 거의 대부분 오셨더라고. 인산 인내입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경에서 성령 세례 말씀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 받으면 되지 뭐 신학이고 어떤 교리고 예수님이 받으라 했는데 왜 안 받으려 합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2장의 성령 세례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 제8장에 가면 집사님이 또 전도했으니까 또 베드로가 가지고 또 성령 세례 받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고넬료를 이방인대로 베드로가 가가지고 집회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 가정에 또 그게 참석하는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고 사도행전 제19장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볼로가 목회할 때는 성령 세례 몰랐어요. 이 바울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예배 드리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때로는 설교하는 것까지 달라요. 보면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까지 받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바로 여러분들 주님 성령 세례 받아오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기 바랍니다. 하고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떡에 기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돼가지고 방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예 베드로가 말씀할 때 말씀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면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미 성령 세례 단회를 임했는데 또 성령 받으니 또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성령 세례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삼국기업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합니까? 제가 처음에 나온 후에는 목사님도 성령세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장로님들도 성령세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분이 한 번씩 가지고 새끼도마다 방언합니다. 성령세를 받은 뜨거워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여보시오 조용하게 하시오. 무슨 아멘 소리 그렇게 하게 하시오.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이렇게 방기도까지 하니까 당인 때문에 기도 중이 막힌다고 기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틱톡 받아가지고 좀 더 나가버렸습니다. 온 한국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령세례 말씀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움 있고 고통 있고 아픔 있고 기도를 해가지고 몸을 걸치며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성령세례 받고 번이 터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세례 받은 분이 많아요. 평인도들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깨져가지고 저는 한번 믿어짐이 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올인해가지고 그 목회자 성령 집회에 아주 예배당을 채우고 가장 힘든 때였지만은 아예 그 집회에 서울에서 집회에서 서울에 가고 전라도에 집회에서 전라도 가고 아예 교회는 그때 사무에게도 맡기고 때로는 집사님에게도 맡기고 애들 어린데 교회는 어렵지만은 올인했습니다. 올인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사무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랍니까? 그때는 그걸 오래 봐가지고 교회 예물이 없어가지고 사택 버려가지고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시기였지만은 그 약속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카드를 사용해서 바로 카드를 100만원 딱 끊어가지고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세를 부어주시오. 그렇게 사무에서 얼마나 사모하여 기도했냐면 집회만 갔다 목이 반일이 가버리고 집회만 갔다 말이 목이 반일이 가버리고 7월달에 그 집회 성령세를 믿은 후에는 아예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어가지고 저 전라도 지역에서 다니엘 기도에서 방문을 주시더라고. 방문 받으니까 얼마나 심장을 놀라운지 그날 방문까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 더 사모하더라고. 사모해가지고 몇 달 뒤에 10월달에 10월 23일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성령이 부어져 버리니까 내 몸이 아닙니다. 바로 쓰러져가지고 성령께서 입을 혀를 딱 잡아버리는데요. 혀가 어떻게 풀리냐면 어떤 한 발이 될지 두 발 될 혀가 앞에까지 쭉 빠졌다가 혀를 넣고 하는 동시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빠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동시에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참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끝도 완전히 부어버려요. 그래서 거듭남의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하고 거듭남의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고 비교가 되지 아니하도록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이 부어지는 가운데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을 보여지게 되고 친히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대양 육대주의 너를 보내라. 그는 제가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목회하는 것은 그래서 힘있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이야, 신경 놀라워라. 저녁 빠지다랍니다. 나뭇잎 하늘을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 새들이 전에는 울었는데 새들이 하나님의 노래라고 햇빛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이 저를 축하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님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축하합니다. 신경 놀라가지고 바로 천국에 치고, 그리고 집에 참여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날 축복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은사 받은 분인가 봐요.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대양 육대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들었으리라.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저를 축복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황홀하니. 그리고 또 하나는 덩어리, 불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 붙어가지고 오랫동안은 제가 발로 걸어다녔는데, 그래서 그때는 날마다 부흥회였습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그해 바로 부흥회를 8번이나 갔습니다. 8번. 제 부산에 한 곳에 가서 부흥회할 때는 아주 어려운 거였는데, 그때는 그냥 부흥회만 하면 언제 끼치 몰래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부흥회하고 딱 안수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홀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강사님에게 사례금 드리시려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고서 제가 사례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성령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게 하시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놓은 것이 사실은 설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날부터는 강대상에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대반이 얼마나 설교 잘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서대반은 명설교였습니다. 빌립은 집사한테도 얼마나 설교 잘했어요. 빌립이 설교하니까 귀신 소리쳐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사도행전 8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제는 오늘은 이 밤에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쓰는 것을 받아보니까 우리 사모가 얼마나 불쌍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큰 아이가 6학년, 그 다음에 5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미가 한 4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 밑에 또 요셉이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요셉이 안 태어나죠. 선미가 2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오빠한테 맡겨놓고 올라가게 되면 전라도 갈 때는 전라도, 서울 갈 때는 서울로 사모 매국을 들고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사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불쌍해했어요. 성령 세례 받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집회 한 10군데 정도 같이 다니는 가운데 서울 말을 그러면 거기서 집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니까 저보다 더 진하게 취해봤더라고. 그때부터 사모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라든가 때로는 성령의 지혜를 다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저를 돕는지 신기하게 저를 돕는데, 주일날 있을 때 그 아버지 사람 나오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저 위에 한 농장, 저 위에 부산에 계신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남집사님이. 그분은 부인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밤마다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불러내는 것을 보고 사모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그 집사님 불렀어요. 그 남집사님이 과업을 꼬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집사님 전화번호 하니까, 집사님, 왜 우리 교회 여집사님을 데리고 나옵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주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날 이후부터는 절대로 과부지상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이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까지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재미납니다. 하나님의 성령 사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기쁨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을 침한 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법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모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니까. 야곱도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광야에서 암달합니다. 여기가 베들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똑같은 가정인데 가난해도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 받았다 잘못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신의 체험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가정의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아직 어려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데 어떻게 집을 비우고 사물을 들고 한 2달 가까이 천국적으로 찾아다니겠어요. 그만큼 성령 세례가 복인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짐을 지고 헤매면서도 이 복된 소식 주님을 오죽하시며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과학이 연약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이 베드로는 담대하여 성경에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하시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대로 일어나 그러 말하니까 바로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믿음 연약하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병들어도 먼저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지면 여러분 무당 듣다는 보세요. 무당 귀신이라도 담대한데 귀신이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임에도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자라요. 믿음이 자라듯이 성령 세례만 닿으면 더 하나님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되어지는데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다가 성령이 탄식하다가 나중에 때로 떠나버려요. 구원받는 것은 주님 은혜를 구원받지만 성령은 은사를 위해서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데 성령 세례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놓고는 주의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예배 싫어하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합니다. 인위적으로 해요. 인위적으로 방독하게 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구원받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되어버려요. 신앙이 타락되어버려요. 성령 세례만 나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날마다 성경에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치유를 하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일시적으로 성령 세례 주지만은 한 분입니다. 물 세례도 한 분입니다. 성령 세례도 한 분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이후에는 계속해서 치유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들어가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하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앙께 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겁나지 않아요. 주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담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귀한분들은 이 마지막 때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누구가
누가 받는가?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설에 주실 수 있습니다. 김민호 목사가 믿으니까 그 올인해버렸습니다. 받기까지. 어떤 분들은 쉽게 받는 경우도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성령설에 믿고 10월 하순에 정확하게 날짜도 합니다. 10월 23일 날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저를 덮어버려가지고 한 2~3시간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이 살자고 하는 내 몸이 아니에요. 거의 추운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거는 신학교도 안 나오시고 초등학교 또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인데, 은혜 받고 전도하다가 10,000명 정도 전도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순절 성령세례 압니까? 그러니까 가면 몰라요. 오순절 성령세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오순절 성령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무디 목사님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세례 부재세로 사모하다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이 덮어버려가지고 마차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령이 너무너무 취하고 성령의 능력에 덮어지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전도 목사님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평인도라도 성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에 놀라운 권능의 손을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힘차게, 신앙생활을 능력있게, 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힘을 주시고 언성까지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고 따라하면 사모하자.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을 것이 말씀이 핵심이 성령세례 받으라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제 11장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을 찾아 찾을 것이 간절한 하는데 어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분절해가지고 그 친구 벗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여보세요 친구 먹을 것 좀 주세요. 떡 3덩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도 간청하니까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떡 3덩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을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의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줍니까? 아니면 그냥 선물로 주십니까? 구원하는 것을 구원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어주면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만큼은 구하는 자가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큰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요 성령 세례 임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울리시는데요. 그나마 제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겠어요. 제가 아무리 감염되었지만 무슨 죄를 크게 지었겠어요. 전체가 죄 때문에 전체가 죄 때문에 모든 속에 악한 것이 속에 다 있더라고. 얼마나 제가 죄 때문이지 울고 또 울고 집회만 나오냐면 오래가지고 눈이 텅텅 부어 얼마나 울게 하시는. 제 시골에 섬길 때도 교회 개척했죠. 전도했죠. 여기 와서 전도했죠. 그런데 무슨 죄를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죄 덩어리예요. 죄 전체가 죄. 한 달 동안 울고 운 다음에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래. 절대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씩 하신 것은
예수 어느 정도 믿으면 내가 잘 믿는데 조만 이렇게 없고 그만 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경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받을 때는 이 피와 살 덩어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전체가 그냥 죄 덩어리 죄 덩어리 그것을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니 절대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이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안수기도 받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안수할 때 거기에는 말씀을 들을 때 임했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빌립이 전도한 이 사마리아 교회 가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안수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의 세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한 영의 그 연약한 믿음에 힘을 보태줌을 통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믿습니다 하고 해서 성령 세례가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습니다. 안수할 때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옛날에 우물을 기를 때 풀우물 아십니까? 이렇게 풀릴 때 먼저 마중물을 붓습니다. 그냥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근데 마중물을 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돗물을 이렇게 쳤으면은 속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조금 달릴 때 옆에서 안수함을 도와주면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세를 받을 때는 부르짖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성령세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세례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요. 바닷물에 들어가지고는 그 청년을 물속에 푹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성령 달라는데 나를 왜 죽이느냐고 한번 목사님에게 소리 지르는 가운데 물에 나오니까 소리 지르나 날 죽이라고. 그러니까 너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때는 살 힘밖에 뿌리냐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 오직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힘써 열흘 동안 기도할 때 500명 가운데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 남아가지고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분들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데 왜 성령세를 받냐 이런 분들은 별날에서도 성령세를 못 받습니다.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세를 받으면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해요. 똑같이 가는 생활해도 집에 능력을 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성령세례 받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자주 쓰러집니다. 여러분 성령세례를 사모하십시다.